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모든 힘을 이 시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만나를 먹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셨던지 요한복음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기적을 기록하려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기적 중에 하나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환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든지 일어나 병상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라며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병자가 치유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생명이 병석의 고통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병자가 치유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병자가 치유된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더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병자를 놓고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 덕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유택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너무나 잘 먹고 사는 나머지 온갖 성인병과 대사질환의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질병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가는 전조곡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질병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피해서 살아가고 싶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질병과 환난은 조상의 저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가 지어서 이 죄를 지어서 그의 자녀인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영적인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병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병자는 어떻게 우여곡절에 의해서 이런 병에 걸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어떤 특정한 문제 하나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죄와 질병의 근원이 되는 사망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몰랐기에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 숨은 의도조차 파악하시고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고 그 의심하는 그 서기관의 숨은 속마음마저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분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는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풍병자는 자기 발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질병, 인생의 질병, 수많은 각종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로 일하는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던 이들인데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세금 이상의 금액을 걷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압제자인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바람에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는 민족의 배신자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주님은 마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마태는 주저없이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의 자리를 떠나 결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가 달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있는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계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마태에게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가는 그 삶보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이기에 그는 그 자리를 주저없이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삶을 청산한 마태는 자기의 과거의 동료였던 모든 세리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한자리에 있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된 직업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마저 더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꺼이 그런 낮은 자리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꺼리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가면은 죄인들과 자기들이 똑같은 자리에 머물 것이다 라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과 나의 사이에 선을 긋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까지 임하셔서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과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별된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너와 나는 달라 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데 치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병든 사람들,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온갖 질병과 모순에 빠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질병과 죄악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개토 안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과 나와의 선을 긋고 그저 우리끼리 안에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동화되어서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기도, 바로 올 한 해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삶과 교회가 날아가고 오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능력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물결이 오늘 우리들에게 밀어닥칠까 염려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세상과 우리를 선을 긋고 너와 나의 담장을 쌓고 우리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사는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물한 개구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담장을 부수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우리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아픈 환우들과 병석에 있는 자들이 속히 일어나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